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에서 한 장을 선택한다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로마서 8장은 통째로 외워도 좋을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경계선을 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는 것,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실패의 낙인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의는 항상과 모든 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지켜왔는데 한순간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한 가지 죄만으로도 실패의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실수하나요? 한 가지 실수만 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정죄감을 가지고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어젯밤까지도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다시 시작했는데 오늘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다시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것마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된 모습, 실패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서 나눴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 우리는 죄 가운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실수라도 위험구역을 넘으면 끝입니다. 이해와 용서가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마침내 두 다리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는 내가 책임질게, 넘어지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 목사답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이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답지 못한 생각과 감정에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의의 이득을 취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세리였던 마태도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38년간 앉은뱅이로 살았던 이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나병으로 소외되었던 삶을 살았던 이도, 군대 귀신에 붙들려 무덤가에 살던 이도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율법에는 기회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은 우리가 홀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눴듯이 이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때문에 나를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영,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벌어지는 이 싸움을 함께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니 가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죄의 길을 걸어가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무기력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세상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야 하고 좋은 걸 보아야 하고 재미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니 세상에서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함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른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행복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부자로 살면 좋겠죠. 좋은 집, 좋은 차 누리면 좋겠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며 세상을 즐기면 좋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 육체의 배부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란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골몰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니 죄를 지을 일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늘 생명과 평안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부여잡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죄를 만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죄의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헛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